자, 오늘은 신론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로 피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새 한 마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같은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새 한 마리의 죽음, 가장 하찮은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참새 한 마리의 죽음, 그리고 인간의 머리털 같이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마치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시거나 우연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데, 이는 세상 안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이 없이는 결단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모든 대적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뜻이 없으면 그것들이 성도들을 결단코 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 고통,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관하시고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과 어둠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결단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 계셨고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2장 6절에 보면 욥은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전체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면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선하다라고 이와 같이 자부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닥칠까?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시거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라고 이와 같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의 중심 주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성도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욥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왔느냐 하면 욥이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자, 우리 욥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과연 욥이 어떤 인물인가? 자, 욥기 1장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욥기 1장. 자,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욥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 5절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 동안 먹고 마시면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여서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항상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봐서는 세상에 욥보다 더 경건하고 순전하고 또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할 만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2장부터 보면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과 그리고 10명의 자식들, 심지어 그의 건강마저 모두 잃고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당장 당한 그런 고난보다도 더 욥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 입장에서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나 원인이 자기에게 결단코 없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욥의 부인과 또 욥의 절친 3명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2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 자식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부인처럼 악처가 없을 정도로 남편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벽돌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욥의 부인이 욥을 저주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와 같이 욥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욥의 절친인 3명이 찾아와서 각각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논평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전부 인과 음보적인 것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욥 네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벌로 고난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1장에서 읽었죠. 바로 욥보다 더 순전하고 경건한 사람이 없었고 또 이 사람은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일 때마다 혹시 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배반할까 번제를 항상 드렸던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입장에서는 욥의 부인이 한 이야기나 또 세 친구가 와서 자기에게 한 이야기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현실에 닥친
그 고난들, 재산이 다 무너지고 또 자식들이 다 죽고 심지어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로 끓는 그런 처지가 더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처하는데 도무지 이런 까닭없는 고난이 내게 닥치니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38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욥기, 자, 여러분들께 오늘 과제를 내어드리는데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5번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욥과 하나님과의 그 논쟁이에요. 욥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 이유,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항변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3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창조의 일을 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네가 알고 깨달았느냐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41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광대한 일이기 때문에 욥은 단 한 문제라도 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42장 다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42장이 바로 결론이에요.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아멘. 자,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논쟁하시면서 다윗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욥은 단 하나라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8장부터 41장까지의 욥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인간의 옅은 지식으로 알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옅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정말 대단히 의로운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잘 섬기고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줄 알았어요. 이 욥을 보면 신약에 누가 연상이 되느냐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했던 바리새인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11조를 드릴 때도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들을 철저하게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또 누구보다 의롭고 또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 겉은 희고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온통 시체 썩는 냄새와 해골이 가득하다라고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은 구약에 나타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말 자기 아들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하여 번제를 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2장 5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욥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다라고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 전에는 욥은 콧대가 높을 만큼 높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욥의 현주소를 깨닫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그가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여겼지만 그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욥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헌금도 잘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까닭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과 같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따지듯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 속에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고통을 즐기면서 보좌 위에서 군림하시는 폭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누구보다 고난을 당할 때 더 아파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악인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태양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욥은 말하기를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할 정도로 악인에게도 악인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징벌이 아닙니다. 결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강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고난을 내리심으로써 욥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고난을 예방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3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욥기 33장 17절 18절 우리 정성희 자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욥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욥을 볼 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욥은 콧대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만일까요? 나는 죄가 없어. 그렇죠. 죄가 없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만을 완전히 욥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무엇으로 단련시킵니까?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온다. 여기서 정금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연단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선하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누구보다 더 의롭고 나는 누구보다 더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죄이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유 없는 또 까닭 없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본래부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마치 세상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 자체가 죄요,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인간들의 죄성을 깨뜨리십니다. 또 인간들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욥기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욥의 부인이나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봅니다.
뭔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벌로서 고난을 주었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더 고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 가운데 섭리하는 하나님과 신뢰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반드시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 고난들을 경험하고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참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도들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여서 영광과 존귀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했습니다. 자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야고보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셨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또는 고난이 힘들어서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인 줄 믿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한 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자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회피할 만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탈곡기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탈곡기 아시죠? 네. 네. 탈탈 털어서 거기서 이제 쌀을 또는 알곡을 빼는 것이 바로 탈곡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유했던 찢기 같은 것들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점점 다듬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자연인 내 성품을 점점 이 땅에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자, 2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이 뭔가 온전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섭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